다니엘 1장 3절부터 7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3절부터 7절까지 읽으실 때에 여기에는 느부갓네살로 대표되는 사탄이 등장하고요. 또 이 다니엘을 포함해서 세 청년이 나오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사탄의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 있죠. 둘 사이에는 물러설 수 없는 전쟁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계략을 가지고 있는데 그 계략을 아는 것이 성경 공부의 목적이죠. 모두 동의하시죠? 여러분이 나는 왜 성경을 공부하는 것인가? 사탄의 계략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시는 답이에요. 그 외의 것은 좀 부족해. 아주 무장하고 있어야 돼요. 어떤 성경을 읽는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 나는 사탄의 계략을 알기 위해서 잘 대비하고 잘 반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 그렇게 하면 너무나 훌륭한 마음의 자세입니다. 그 사탄의 계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람을 세상과 일치시키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일치시키려는 이 사탄의 계략이 무엇인가? 그 주안점을 놓고 잘 보죠. 3절 보십시오. 왕이 그의 내시장관 아스페나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과 왕의 시들과 고관들 중에서 몇 사람을 데려오라고 일렀더니 곧 흠없고 잘생겼으며 모든 지혜에 능숙하고 지식에 뛰어나며 과학을 이해하며 그들 안에 왕궁에서 설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그러한 소년들로서 그들에게 칼데아인들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기 위함이더라. 또 왕이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매일 일정량 지정하였으니 3년간 그들을 길러 마지막에 그들로 왕 앞에 서게 하려 함이었더라. 그때 이러한 자들 가운데 유다 자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라. 내시 장관이 그들에게 이름을 주었으니 그가 다니엘에게는 벨트사살이라는 이름을, 하나냐에게는 사드락이라는 이름을, 하나냐에게는 사드락이라는 이름을, 미사엘에게는 메삭이라는 이름을, 그리고 아사랴에게는 아벳느고라고 하는 이름을 주었더라. 하나님께서 마귀가 예의주시하는 이름은 좀 쓸모 있는 사람들, 좀 제대로 믿어보겠다, 하나님과 신실하게 동행해 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지요. 마귀도 주목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냥 세상적으로 흘러가고 세상에 묻혀서 물인지 기름인지 잘 모르는 그 대상에서는요, 건드리지 않아도 그냥 두어도 그냥 쉽살려 들어가는 거예요. 요즘 오늘날로 말하면 어두운 그 시간에 어두운 장소에서 일하는 일들에 대해서 마귀가 굳이 개입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냥 두면 돼요. 그냥 흘러가죠. 그러나 이제 마귀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좀 똑똑한 사람이라고, 영적으로 말해서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바라는 사람이죠. 반드시 그 사람에 대해서는 개조하려고 대들어요. 마귀도 마귀의 성향과 마귀의 그 성품으로 계속해서 그 사람을 개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방법은 무엇이냐 그러면 아주 간단해요. 새 것으로 대체시키면 됩니다. 지금까지 누려왔던 모든 것들, 지금까지 자신을 보호했던 모든 것들을요, 아주 구태의연한 것으로 그냥 그렇게 여기게 만들어버려요. 자꾸 새로운 것들을 동원해서 넣어주는 것입니다. 거기에 빠져들면 참된 진리를 유지하지 못하는 것이죠. 3절, 4절에서는 아주 이스라엘 그 민족 가운데서 아주 탐낼 만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제 마귀가 찾아내는 것이죠. 4절에 보십시오. 곧 흠없고 잘생겼으며 모든 지혜에 능숙하고 지식에 뛰어나며 과학을 이해하며 그들 안에 왕궁에 설 수 있도록 능력을 갖춘 그러한 소년들로서
그들에게 칼데아인들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기 위함이더라. 목적이 있죠. 교육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양육에는 목적이 있죠. 나라가 어려웠을 때에 왜 그 비싼 국비를 동원해서 장학생을 외국에 공부시키는 거예요? 공부 다 마치고 그곳에 눌러서 그렇게 자신의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살려고 그렇게 이 국비로 장학생을 주지는 않았을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사명감을 가지고 이 나라의 젊은이들을 잘 양육하라고, 그래야 아주 일꾼으로 만들려고 그 목적이 있는 것이죠. 이 느부갓네살도 왜 이 모든 최상의 대우를 다 해주고 또 비용을 다 지불해서 이렇게 좋은 교육을 그렇게 시키려고 하는 것이냐? 자기 사람 만들려고, 자기 철학을 실현하게 하는, 자기 국정 철학이죠.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일꾼들로 삼게 할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 세상은요 히브리인들을 탐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들 다 탐내죠. 이사야라든지 또 예레미야라든지 에스겔 역시 말할 것도 없고요. 욥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하나님의 사람 욥, 마귀가 그 사람 하나만 얻기를 원했다. 나머지 수천 명, 수만 명, 별 가치가 없어요. 그 한 사람만 자기가 차지하면 자신의 목적이 완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이 다니엘과 이 세 소년들 있죠. 이 사람들과 비슷한 처지에 있었던 인물이 요셉이었어요. 요셉은 이집트로 팔려갔죠.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소년들은 바빌론으로 팔려갔죠. 이 둘 다 히브리인들이었는데 다 포로들이었죠. 그래서 환경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새로운 환경 가운데서 시작하게 되었죠. 요셉은 자신이 꾼 꿈 때문에 그렇게 박해를 당했죠. 집에서만 꿈을 꾼 것이 아니라 이집트에 가서도 그렇게 또 꿈을 해석을 해주고 그렇게 됐죠. 다니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이 꾼 꿈을 해몽을 해주지요. 해석을 해주는 동시에 또 자신이 또 꿈을 꿔요. 다니엘 7장에 보면 자신이 꾼 꿈으로 인해서, 환상으로 인해서 아주 또 괴로워하죠. 하나님의 계시를 맡은 그런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어떤 사람들에게 주는 것인가? 우리가 아주 명심해야 될 자격이 있어요.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순결한 사람이고요. 마음의 열정이 가득 찬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사람은 두 마음 품은 사람입니다. 그 동기가 불순해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쓸 수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인정하고 쓰시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시험을 하시죠. 요셉도 아주 훈련을 그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그렇게 겪어야 되는데 그것은 시험의 과정이었어요. 연단의 과정은 곧 시험의 과정입니다. 잘 합격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보통 사람이 겪는 그런 평범한 시험이 아니에요. 아주 혹독하다. 저 시험을 과연 사람이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랄 정도로 그렇게 아주 어려운 시험, 도덕적 그 시험이죠. 엄격하게 시험을 받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디에서 시험을 받았냐면 포디발의 집에서 시험을 받았죠. 그것은 아주 온전한 환경을 제시하지 않습니까? 이 다니엘과 이 세 소년들은 어디에서 시험을 받았습니까? 지금 본문 말씀. 마찬가지로 최상의 장소라고. 왕궁이죠. 바빌론의 그 왕궁에서 그 시험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 자체도 어렵지만은요, 사람마다 처한 주관적인 환경이 또 그 시험을 좌지우지돌하죠. 10대 후반의 청소년들이었어요. 둘 다. 10대 후반의 청소년이 이 도덕적으로 성적인 시험을 받았는데 그것을 내가 이겼다. 그럼 다른 모든 그 시험을 이긴 것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께서 대단하게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10대 후반의 청소년, 얼마나 꿈이 많고 또 얼마나 자기
자아 실현을 위한 그런 그 욕망과 욕구가 아주 강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처한 환경을 조금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생각한다고 한다면 아주 절호의 찬스예요. 어떤 절호의 찬스인가? 그러니까 마치 일제강점기 전에는요, 조선 말 세대 때 그게 무슨 희망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일제강점기로 들어서게 됐죠. 마음만 고쳐먹으면 아주 출세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냥 마음 하나만 딱 작심하고 어차피 망할 나라 그냥 일본 편에 서겠다. 그러니까 출세 가도가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이 배경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수많은 소년들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가운데서 로열 패밀리죠. 왕족이라고 하는 통치자의 그 가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선발이 됐잖아요. 아주 소수라고요. 본문에는 4사람으로 예표되었지만요. 그래서 이 왕립학교 아니에요. 국립대학이라고. 여기에 아주 소수로 선발되어서 그 과정을 보니까 최상의 과정이죠. 3년 과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 과정을 거치면은 인텔리 중에 인텔리가 되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스펙이라고 하는 모든 스펙은 다 내가 거머쥐게 되어 있다. 그러고서 이 부분들은 여기에 졸업하면은 100% 취업이에요. 요즘도 무슨 사립학교에서 어느 학과를 선정을 해서 그 학과 나오는 모든 졸업생은 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관련 그 부문에 다 취업하기로 하겠다고 그 학과를 개설하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들어가려고 요즘 얼마나 안달해요. 이 부분은 그것과 비교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본인들이 생각할 때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은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다. 얼마든지 본인의 마음 가운데서 타협할 수 있는 여건이에요. 지금 내 의사와는 무관하게 강압적으로 포로로 잡혀가 있고 포로로 잡혀가 있는 특이한 상황 가운데서 꼭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해야 할 필요가 있겠는가? 마치 히브리서 10장 25절 이후에서 말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은 특별한 경우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그렇게 꼭 매번 정해진 때마다 모여야 할 필요가 있겠는가? 타협하려고 그렇게 들었듯이요. 이 소년들이라고 왜 그런 생각이 안 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마귀는 이 타협이라고 하는 제시안을 제시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자신의 사람으로 마음을 끌어오는 데 있어서는 아주 귀재예요. 모세에게 얼마만큼 그칠 줄 모르고 계속 타협안을 제시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10대 후반들이 후반을 사는 이 사람들이 자기가 그 생각만 약간 고쳐먹으면 그 출세 가도를 달릴 수 있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자기 자신의 믿음을 완전히 포기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혼자만 믿으면 되잖아요. 그러나 그 부분들이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했죠. 그 둘 다 요셉과 또 이 다니엘은 견고하게 자신의 믿음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는 다 알죠. 가장 높여주신 거죠. 요셉을 가장 높여주셨죠. 다니엘을 또 가장 높여주셨죠. 자, 그런 그 상황 가운데서 자신의 성품을 얼마만큼 잘 견고하게 잘 지킬 것인가. 바로 그 영향력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임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내시장관 아스페나스가 훈련을 위해서 선발된 이제 내시를 만드는 거죠. 그 요건들을 보면은 6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중 하나는 흠이 없죠. 외모로 볼 때에 흠이 없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하고 사람들의 관점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었겠죠. 또 이때의 시점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과 좀 다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흠이 없어요. 두 번째로는 잘생겼죠. 건강하고 호감이 가고 또 어떤 사람이 보기에도 호감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지혜에 능숙하고 예비 선발 과정을 거쳤을 거예요. 예비 시험을 봤다든지 면접을 치렀다든지 그렇게 해서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얼마만큼 잘 적용할 수 있는 적용력이 있는 것인가, 또 선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 갖춰야 됩니다. 지식이 뛰어나며 많은 연구 분야에 있어서 알고 있는 것이 또 많아야 되죠. 오늘날로 말하면 인문학적 교養입니다. 인본주의의 배경이 되어서 다른 많은 과학적인 그 지식들을 얻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또 이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많은 스펙들, 요구하는 스펙들, 그런 것들을 말할 것이에요. 특이하게 다섯 번째는 과학을 강조를 했죠. 과학을 이해하며 그랬습니다. 이 바빌로니아인들, 이 피타고라스가 그 정리한 피타고라스 정리가 있죠. 그것을 찾아내기, 발견하기 훨씬 이전에 이미 수학에 능통하였습니다. 수학과 과학에 있어서 기본적인 지식이 많았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죠. 천문학과 또 태양력, 그것을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요. 또 의학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약물 처방은 물론이고 그 질병에 대해서 진단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춰져 있고, 또 예후까지, 그 질병의 예후까지 측정할 수 있도록 있는 그런 지식이 있었다고 하죠. 반면에 많은 미신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본문에도, 다니엘 본문에도 많이 나오죠. 그러나 이 사람들이 미신적이었다고 해서 오늘날 소위 과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미신과 이 미신과 비교해 봤을 때에 더 형편없었는가? 결코 그렇지 않아요. 바울이 철학자들에게 너희가 미신적이라 그렇게 말했던 그 판단은요, 대를 이어서 계속 이어오고 아니면 더 심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과학의 첨단이라고 부르짖는 이 유전공학이라든지 유전학이라든지,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도 세세한 부분들은 다 발견해내는지 모르지만요, 그 원천은 우연히 생겼다는데 그것을 결코 그것을 고칠 의향이 없어요. 그냥 우연 발생적으로 생겼대요. 모든 물질도 그렇고 생명체도 그렇고 아주 지극히 간단한 세포로부터 시작해서 사람이 생겼다라고 그 철저히 믿는 믿음 가운데서 모든 것을 행해나가고 있다. 그거보다 더 미신적인 것이 어디 있어요. 그런 반면에 이 고대인이라고 불려졌던 이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건축 기법이라든지 계산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얼마나 탁월했습니까? 그래서 오죽하면 사람들이 지금의 과학적인 설명으로도 풀지 못하는 것을 불가사의라고 그러잖아요. 미스테리. 그것이 최소한 7개나 된대요. 그래서 무슨 세계 7대 불가사의. 그 가운데 하나가 이 바벨론에서 이 바벨론 제국 가운데서 나오는 공중정원이죠. 또 사막 가운데서 공중정원을 하는, 공중에 매달려 있는 정원이 아니라 산을, 인공적인 산을 만들었죠. 그래서 정원을 꾸민 거예요. 아주 그 사진이 나왔다면 그 비슷한 그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테라스를 이용해가지고 그 강물을, 그 수로로 나오는 그 강물을 끌어올려가지고 그 위쪽으로 끌어올리는 그 기술이 이 당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본문에서 말하는 과학을 이해하며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섯 번째는 왕궁에서 설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그러한 소년들로서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 가지 자질과 더불어서 근면한 것을 강조하는 그 부분이겠죠. 잠언 22장 29절에서 내가 자기 일에 근면한 사람들을 보느냐, 그는 왕들 앞에 설 것이요. 그러니까 왕들 앞에 서기 위해서는 자기 일에 근면한 사람들이어야 된다고 성경은 일반적으로 권고하고 있어요. 권면하고 있어요.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고급 공무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면 이게 적어도 10대 후반부터 자기 관리에 들어가야 돼요. 열심히 공부하고 또 준비를 갖추는 것은 물론이고 도덕적으로 자신을 보호해야 돼요. 어떠한 스캔들도 이렇게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자신을 관리하는 것은 아주 현명한 방법이죠. 그래서 성경의 원리를 따르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었죠. 절대로 게으름뱅이가 아니었습니다. 요셉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어디를 가든지 부지런했습니다. 감옥에서 부지런해야 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감옥에서도 부지런했어요. 술 맡은 자를 만났는데 또 빵 굽는 자를 만났는데 아주 신실하게 섬겼어요. 종의 신분으로서.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 시중 드는 섬기는 그 기간이 하나님께서 정해진 기간을 졸업을 했어요. 유급하지 않고 그냥 반복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그 똑같은 과정을 되풀이하지 않았습니다. 졸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왕궁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파라오 왕을 섬기게 됐던 것이죠. 창세기 40장 41장에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계속 하루에 1시간 내지 2시간 투자를 해서 그 일을 계속합니다. 무서운 것은 작아 보이지만 멈추지 않고 꾸준히 하는 일이죠. 그것은 두 가지 영역에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적인 영역에서도 그 사람 따라갈 사람 없고요. 영적인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이 평가할 때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꾸준한 일을 계속한다. 하루에 2시간씩 내가 피아노를 친다. 10년이 지나갔다. 대단한 피아니스트가 안 되는 것이 좀 이상해요. 어떤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자동차에 관심이 있다. 하루에 2시간씩 자동차에 관련돼서 시간을 보낸다. 그렇게 10년이 지나갔다. 최고의 전문가가 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겠죠. 그러니까 모든 영역에서 그런 부분들이 다 적용이 되어야 되는데 희한하게 그것이 들어맞지 않는 영역 하나가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 성경 공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미리 그 부분에 대해서 경고했어요. 항상 배워봐라고요. 진리의 지식에 이르나.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이에요. 그러면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많이 공부를 했는데 진리의 지식에는 이르지를 못해요. 어떤 사람이냐? 믿음이 결합되지 않은 사람이라. 제일 많이 성경에 대해서 공부한 사람이 여기 이 부분에 나오면 과학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성경에서 킹잼 성경에서 두 곳에서 과학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다 부정적이에요. 거짓되이 일컬어지는 과학의 반론을 반드시 피하라고 언급하고 있죠. 과학을 성경적인 방법으로 과학을 공부하면 그것은 아주 탁월한 과학자가 되는 것임에 틀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로부터 배제된 상태에서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 계속해서 성경을 공부한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제 신학자들이죠. 킹잼 성경 배제해버리죠. 새로운 거 여기서 계속 새로운 것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나오는 거지만 새로운 지식, 새로운 음식, 새로운 거주지, 새로운 위치,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철학 이 부분으로 계속 흘러가는데 여기에 성경도 타협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옛날 성경 이것은 아주 구태의연한 것이고 새로운 성경 그 수백 가지 성경을 다 만들어 놓고 그것을 열심히 공부해봤지만은 그러나 단 한 가지 진리의 지식에도 이르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 내가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잘 갖춘 상태에서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잘 사용한다고 한다면 성경에서는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그는 왕들 앞에 설 것이요 언급하고 있죠. 자, 그들에게 칼데아인들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기 위함이더라. 이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자질이 갖춰진 상태에서 궁극적으로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냐? 왜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그렇게 영어를 계속 강조를 해요? 1차적인 목표는 대학에 들어가서 영어 원서를 읽게 할 목적이에요. 영어 원서 갖다 주고서 일일이 그때 가서도 해석해주고 뭐 주어가 어떻고 뭐 수어가 어떻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본인이 그냥 읽어내야 돼요. 그 지식을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갖추라 그거죠. 마찬가지라. 칼데아인들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런 사전 조건들이 갖춰진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훈련의 진짜 목적, 그것은 바빌론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예요. 두 가지죠. 하나는 학문이고 하나는 언어예요. 사람의 사고체제, 사고방식 이 두 가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배운 만큼 써요. 그래서 많이 배우려고 한다고요. 사회생활을 하고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사람이 배우려고 하는 목적은 무엇이냐 그러면 배움이 자신의 삶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성경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왜 무지한 상태로 방치되면 안 되는 것인가.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는 이제 언어죠. 하나님께서는 영을 정의하실 때 그것은 언어와 연관해서 정의를 하셨죠. 천사는 천사의 언어가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어가 있죠. 사람은 사람의 언어가 있습니다. 짐승은 짐승의 언어가 있어요. 그 짐승의 언어와 사람의 언어가 절대로 소통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언어가 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언어가 있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언어와 영으로 계신 하나님의 언어가 절대로 소통이 되지 않아요. 불가능해요. 그것이 바로 사고 방식을 결정하는 것이고 또 자신의 자신됨, 사람 자신 그 부분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이 유대인 소년들 데려다가 지금까지 형성된 이 성경과 관련되어 있는 이 모든 지식들이죠. 또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종교 문화 있죠. 그것을 완전히 요즘 말로 하면 뇌 세척을 하는 것이 목표예요. 완전히 씻어버리고 이제는 바빌론의 것들로 새로운 것들이죠. 그것을 대체하고 새로운 것들로 이식하는 거예요. 그 결과 칼데아인들로 만들어 버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가 나오는데 그 구체적인 과정에서 이 느부갓네살은 그 유대 젊은이들이 배우는 대상을 바꾸고자 한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무엇을 배웠어요? 어린 시절부터 성경을 배워야만 됐죠. 신명기 6장 3절부터 7절까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허락해 주셨죠.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곳에서 살 수 있는 조건을 하나 마련해 주셨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공부하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의 자녀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라.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유대인들에게 실현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도 이 디모데의 고백이기도 하죠. 디모데에 대한 평가입니다.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랬어요. 어릴 때부터. 가장 좋은 케이스입니다. 엄마가 무엇을 말하든지 간에 그 말을 거지것대로 들을 나이, 그것은 복된 나이예요. 아빠가 무엇을 말하든지 그것은 사실로 철석같이 믿을 수 있는 나이, 그 나이는 아주 복된 나이라. 그때부터 성경을 잘 가르칠 수 있다고 한다면 성경은 보장해요.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자신을 가장 잘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 성경에서는 이 타락한 죄인들에게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비율 하나를 가르쳐 주었는데 그것은 두려워하는 대상을 두려워하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둘 나옵니다. 결국은 하나지만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죄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파괴시키는 것은 이 두 대상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파괴시키는 거예요. 스스로 파괴시키는 것이라.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그 특권입니다. 신명기 4장 10절에서 내가 그들에게 내 말들을 들려주어 그들로 세상에 사는 모든 날들 동안 나를 두려워함을 배우게 하고 또 그들로 그들의 자녀들을 가르치게 하리라.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배우게 하는 것이 성경 공부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은 이 부분들을 완전히 대체시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그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진화론, 철학, 쾌락주의, 막시즘,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런 것들로 다 대체하고자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의 길은 철저하게 옛 길이에요. 에레미야 6장 13절 이후에서 언급됐던 것처럼. 그러나 사람은 그것을 듣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 길을 가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구닥다리라고 그렇게 평가하게 만드는 것이죠. 오늘날 그렇게 추구하고 또 간구해야 되는 옛길들 그것을 철저하게 분별해서 그것을 타협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 포함해서 모든 그 나라들이 특히 이 기독교 신앙을 한 번은 소유했던 그 나라들이 망하는 이유는 이 옛길들에 해당되지는 그 고유한 덕목들, 그 특권들이죠. 그것을 다 버려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무엇을 대체하려고 하는 것이냐? 그 언어를 대체하려고 하는 것이죠. 언어를. 성경적인 언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생각하지도 못하게 만들고 사용하지도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성경 읽는 법 더 이상 가르치지 않아요. 기도하는 법 더 이상 가르치지도 않고요. 계속해서 뉴스 매체, 언론 매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방비로 방치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하는 말들을 계속 배우게 만드는 것이다 그죠. 그 뒤에는 배우 세력이 누가 있는 것인가? 말할 것도 없어요. 이 세상의 신인 마귀가 바라보게끔 만든다.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사람, 모든 사람의 손에 핸드폰을 쥐어준 사람이죠. 아주 영웅일 것 같아요. 그러나 얼마나 위선적인 사람인지 아세요? 자신의 자녀들에게는요 절대로 핸드폰 쥐어주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모든 정보를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영웅 아니에요. 근데 본인은 그렇게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다 돈벌이로 그냥 다 이용해버린 것입니다. 그 사람이 무엇이라고 말을 했는가? 사색이 검색을 이긴다. 계속 검색만 한다. 엔터 두드려 가면서 아무것도 형성되지 않아요. 묵상이라고 하는 걸 몰라요. 본인의 창조력을 스스로 파괴시켜버리는 행위가 검색이라고 일찍이 규정 지어버렸다. 얼마나 위선적인 부분이야. 그런데 그 부분들을 따르는 거예요. 어린 시절부터 그냥 귀찮으니까 핸드폰 또 그런 그 부분들을 다 대체시켜가지고 혼자 놀게 만든다. 그 출처를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죠. 자, 세 번째로는 이제 유대 청년들이 먹는 음식을 바꾸죠. 5절에 또 왕이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매일 일정량 지정하였으니 3년간 그들을 길러 마지막에 그들로 왕 앞에 서게 하려 함이었더라. 그런 식사 최고의 대우잖아요. 매 끼마다 뷔페가 차려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매력적이었겠습니까? 그 음식부터 시작해서 바빌론이 보장해주는 안락과 쾌락, 흥분, 앞으로 이 장밋빛 미래, 어떤 것도 자신의 출세를 막을 방해 요소가 없어 보이잖아요. 얼마나 흥분돼. 최상의 환경이었고 또 얼마든지 한 걸음 뒷걸음만 칠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꼭 그래야만 되느냐고, 꼭 그날 모여야만 되느냐고. 요즘 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이때는 더 그런 변명의 여지가 더 합리적으로 그런 거 보일 때이죠. 거절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럼 목숨을 내놔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 절체절명에 의해서 한 걸음 뒤로 물러서는 것, 그것이 뭐 대단하겠느냐. 아닌 게 아니라 타협하지 않은 결과 불타는 용광로 속으로 들어가고야 말았죠. 그것을 알면서도 타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바울이 왜 자신을 그렇게 통제하려고 했었는 것인가?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려고 했었던 것인가? 시대는 바뀌었다 하더라도요. 심지어 경륜까지 바뀌었다 하더라도 그 시대와 경륜을 움직이는 두 세력, 한쪽은 하나님이시죠, 한쪽은 마귀이죠. 변하지 않았어요.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계략과 책략과 술수에는 절대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끊임없이 옷을 갈아입혀갖고 변장시켜서 내보내는 거예요. 또 변장시켜서 내보낸다. 무서운 것은 이제 아군의 군복을 입혀가지고 보내버리는 거예요. 스파이로 보내버렸다. 그것을 도대체 어떻게 분별해낼 수 있는 것인가? 어렵죠.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얼마만큼 시간을 많이 투자하게 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와 또 하나님과 관련된 그런 일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시간을 보내는 것이냐. 그러니까 반면에 마귀는요, 무슨 컴퓨터라든지 잡지라든지 오락이라든지 무슨 게임이라든지 이 부분들을 거의 무한대로 다 주어버리는 거예요. 무슨 요즘 나오는 무슨 지난주로 무슨 1000만 돌파했다라고 하는 영화 하나 있었죠. 아깝지 않아요. 거기에 시간 쓰고 돈 쓰고 하는 거 절대로 아깝지 않다. 얼마만큼 빠져들었다 한다면 그러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넘어가는 사리, 그들의 이름을 바꾸죠. 6절 7절 보십시오. 그때 이러한 자들 가운데 유다 자손 다니엘과 하나네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라. 내시 장관이 그들에게 이름을 주었으니 그가 다니엘에게는 벨트사살이라는 이름을, 하나네에게는 사드르게라는 이름을, 미사엘에게는 메삭이라는 이름을, 그리고 아사랴에게는 아벳느고라고 하는 이름을 주었더라.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모두가 다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이죠. 하나님 중심의 사고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라라고 하는 그런 그 이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반면에 이제 벨트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모두가 다 바벨론 신과 관련된 이름이에요. 새로운 이름을 붙여준 것은 이제 새로운 신으로 전향하라고 해요. 이 세상의 신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그 능력이 대단하죠. 다 바꿀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 마귀가 이 세상 신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자신의 사람들로 개조시키기 위해서, 세상과 일치시키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사탄의 계략인 것입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서 젊은이들 더 이상 자신의 꿈이 무슨 의사가 된다든지 무슨 대통령이 된다든지 과학자가 된다든지 더 이상 꿈이 아니에요. 꿈이 무엇인가? 뉴스 매체나 언론 매체 또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세뇌시키는 무슨 그 가수라든지 무슨 K-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꿈이라요. 앞으로 그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한 것이죠. 가장 많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가장 많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악을 생산해서 세상을 오염시키는 무리들, 그 무리들이 이제는 모델이 된 거예요. 무엇이냐? 그러니까 새로운 이름을 마귀가 제시했을 때 그것을 여과 없이 받아들이기로 그렇게 결정한 것입니다. 마귀는 타협의 대가예요. 무엇이든지 타협하게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견고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처음에 시작했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 그것을 중단 없이 그침없이 지속했으면 좋겠다. 지속하는 것은 기본이고 점점 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는 일들이 더 늘어났으면 좋겠다. 그러나 그 수고는 하나님 자신이 보장하는 거예요. 절대로 헛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또 가르침으로 인해서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다니엘을 통해서도 그런 적어도 1장부터 6장까지는 그러한 예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오늘날을 사는 우리들이 잘 배워서 로마서 12장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절대 가장 관심 있는 말씀, 가르침의 관심, 세상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세상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인가?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 계속 배워갈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